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좀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사랑을 부탁하는데. 사랑합니다. 소아강명교회는 늘 제 마음속에 두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이경배 목사님은 저희 아버지하고 아주 신학교 동기인데 신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였어요. 아까 밥 먹으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경배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굉장히 체격이 크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홀쭉했어요. 그래서 졸업 앨범에 보게 되면 뚱뚱이와 홀쭉이 아주 둘이 사진을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상당히 코믹한데, 이경배 목사님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신학교를 늦게 들어갔어요. 30대 초반에 신학교를 물론 졸업하셨지만 그 당시에 같으면 늦은 나이였죠. 그래서 이경배 목사님은 제가 어려서부터 늘 봐왔던 그런 목사님인데, 또 대를 이어서 이 교회에 우리 김일규 목사님, 저하고 또 잘 아는 분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또 이렇게 목회하시고, 이어서 또 우리 김진국 목사님이 오셔서 여기 담임을 하시는데, 김진국 목사님도 정말 내 지내보니까 우리 제가 있는 교회 창성교회 제가 31년 됐습니다, 올해. 근데 부목사로 오래전에 한 17, 18년 전에 이미 우리 교회에 있었을 때 저를 잘 섬겨줬고, 저는 그때 교회 입당을 했어요. 예배당을 짓고 새로 한 1000평 정도, 한 1050평 정도 되는데 예배당 짓고 입당할 때 뒤치다거리를 다 한 사람이 김진국 목사님입니다. 청년의 담당이었고, 다들 입당하는 날 집에 갔는데 새벽이 될 때까지 혼자 남아서 불 켜고 닦고 청소하고 그리고 교회를 지켜줬던,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아마 위임식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김진국 목사님은 진국이다. 진국이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 좀 진국 울건에서 맛을 좀 아리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참 목사님 좋은데,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이 목사님들이 교회를 섬긴 교회, 저는 늘 마음에 생각하면 우리 누이도 있지만 꼭 우리 교회 같은, 내 교회 같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김종만 장로님은 제가 마음에 늘 두고 있는 분이에요. 뭐 개인적으로 가깝구나 그렇진 않지만, 오래전에 우리 김일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큰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동시에. 그때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만났는데 아주 저를 그때 따뜻한 눈길과 그 교육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크게 감동을 준 적이 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오늘도 와서 저를 보더니 엄청 반가워해 주셔서, 저는 처음에 누군지 몰랐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맞아, 이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오늘 또 노래도 잘해 주시고 또 교우들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잘 증거케 하옵시고, 우리 교우들도 마음문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모든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서로 교회가 조금 잘못된다 해도 절대로 실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교회는 그런 대로 좀 괜찮은 교회였으나 나머지 5교회는 아주 형편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교회들을 놓고 절망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마지막 기대를 거시고 회개하라 촉구해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이기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상급을 주겠다. 약속까지 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교회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교회에 큰 기대를 걸고 계신다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 얼마나 더 교회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까? 또 얼마나 더 교회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이 교회를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자연히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그처럼 귀하게 여기시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사랑해 주시는데 나도 짧은 생이지만 내가 사는 동안 내가 다니는 교회를 정말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좋은 교회 다니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려야 하지. 이것이 바로 저의 소원이고 또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그 어느 날 오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매일매일 매주일마다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만들 것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성도, 좋은 신자가 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의 전제 조건은 각 사람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면 좋은 교회가 될 것이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왕의 교회를 다니고 이왕의 신앙생활을 할 거면 좋은 교회에 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송장이나 다름없는 사대교회나 자만에 빠져 첫사랑이 식어버린 라오디게아와 같은 그런 교회에 몸담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왕이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서마나 교회와 같이 작지만 큰 힘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 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소아 광명교회에 몸담고 있는 이상 여러분은 이 광명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헌신과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그의 생애의 유일하고 최고의 비전이었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바울과 함께 더불어 수고하고 있는 일꾼들 오늘 쭉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교회 일꾼들을 살펴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살펴보게 되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것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모두 33명의 교회 일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독립선언서에 33인이 서명한 것과 같이 33인의 숫자가 같아서 여러분 아마 로마서의 16장에 나오는 33인 잊지 않고 기억이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그 중에 24명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고 9명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갱그레아 지역은 넓게 말하면 고린도 지역 안에 포함되어집니다. 그 중에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여성의 이름이 9명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이도 있었고 늙은이도 있었고 싱글도 있었고 부부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사업가도 있었고 공무원도 있었고 유식한 사람도 있었고 무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더없이 소중한 교회의 일꾼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들이 어떤 의미에서 바울 사도에게 교회의 일꾼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고 또한 참된 교회의 일꾼은 누구였는가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에서 저는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주님의 일꾼이었어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이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8절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를 말씀하며 11절 마지막 부분에도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계속적으로 12절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강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는 우리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계속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잠깐 만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고 있는 사람.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 일꾼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 일꾼이 되어졌다면
그는 교회에서 직분이나 어떤 기관장이 된다면 대접이나 받으려 하고, 어떤 이 교회 직분이나 교회 참 계급을 어떤 명예로 착각하는 교권주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바울 주변에 있었던 일꾼들은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한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일꾼들입니다. 그들은 진정 주님의 일꾼들이었죠. 3절에 보면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부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같은 이름으로 브리스가는 그 이름을 줄여서 애칭으로 사용하는 단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부인의 신앙이 아마 남편 신앙보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부들 많지 않습니까? 이들 부부가 어떻게 주님의 일꾼이 되어졌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시절에 유태인들은 로마를 다 떠나라 그런 추방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있다가 바울을 만나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되어졌다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에서 쫓겨나야 했던 불행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바울과 더불어 동역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7절에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의 친척이에요. 7절 첫머리에 뭐라 그럽니까?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있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나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한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바울의 친척이었어요. 그런데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것이죠. 교회 야사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들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이 순교하며 막 죽는데 거기서 많은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 기록이 있죠. 예수 믿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참 일가 친척 가운데 제일 똑똑한 게 바울 아니냐. 그 똑똑한 인물 바울이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바울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추정해 보면 바울의 회심의 배후에는 바울이 예수 믿도록 기도한 친척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고 바울과 더불어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7절을 다시 보면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갇혔었다. 나중에는 바울의 복음사에게 바울이 받는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고난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 즉 일꾼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루포가 누군지는 잘 모를 것이지만 루포의 아버지는 잘 알 것입니다.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시는 분 계셔요? 10,000원 드리겠습니다.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요. 십자가 질 때 억지로 진 십자가 진 구레네 시몬 10,000원 드릴게요. 나중에 집에 갈 때. 우리는 뭐 선물 안 주고 현찰이 좋아하더라고요. 교인들이요. 그래서 퀴즈 내면 10,000원씩 줘요. 그런데 13절에 여러분이 루포의 아버지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유대인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리 집사님인 것 같은데 예수가 골고다에 처형되기 위하여 가는 광경을 구경하다가 군병에게 붙잡혀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억지로 십자가 지고 올라가면서 그가 십자가 지어가면서 옆에 따라오는 예수님을 자세히 관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범상한 죽음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만나게 되지요. 억지로 끌려가던 그가 이제는 나중에 자원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억지로라도 교회를 끌고 와야 된다고 봐요.
억지로라도 끌려오는 것 좋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가끔 아내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와 앉아 계시는 남편분들이 있어요. 앉아있긴 하지만 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게 계기가 되어져서 주님을 믿게 되고 또 주님을 믿고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는 경우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은 자기만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까지도 예수 믿는 영향을 크게 끼치게 되죠. 또한 아들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아주 훌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루포와 그 어머니의 택하심을 루포와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겠어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지요. 바울 사도는 루포의 어머니를 뭐라 그랬어요?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나중에 바울 사도 전도 사역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가를 가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이 여인은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 그렇게 고백할 만큼 바울의 사역에 많은 도움을 줬다는 것이죠. 온 가족이 주님 만나고 주님 믿고 주 안에 살아가고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주님의 일꾼들이었어요. 제가 오늘 로마서 이 마지막 장을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 빼놓고 성경에 로마서 16장처럼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처음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적당히 읽으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1절로부터 20절까지 다 읽었어요. 너무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혹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두고 있으라고 이 긴 그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등장하는데 숨겨진 역사를 찾아보는 것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요, 이름마다 숨겨진 아름다운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로마의 귀족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1절에는 나기수, 15절에는 네레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로마의 귀족들이었어요.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고, 나기수는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유명한 로마 황제의 개인적인 비서였습니다. 네레오는 도미티니아우스 황제 시절에 그 황제 바로 아래서 막강한 권력을 잡고 있었던 홀레비우스 글레멘스라고 하는 집정관의 비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로마의 귀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동시에 잔인하게 핍박을 하던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이 귀족들이면서 또 기독교가 잔인하게 핍박을 받는 시대에 예수를 열정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위험한 시대에 살면서 크리스찬이 되었던 사람들, 특별히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로마의 역사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이 사람에 관한 일화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D 95년에 로마에서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막강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었다는 사실이 발표되어진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크리스찬을 가혹하게 핍박하는 명령을 내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놓고 있었던 그 동일한 해에 황제의 바로 밑에 있었던 홀레비우스 클레멘스 집정관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 발표되니까 온 로마가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죠. 바로 이 클레멘스의 비서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홀레비우스 클레멘스의 아버지도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은 사바누스라고 하는데 AD 64년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책임을 크리스찬들에게 다 덮어 씌우지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마구 가혹하게 잡아들이고 죽이고 야단하는데 그때 그 잡아 죽이고 가다두는 일의 총책임자가 홀레비우스 사비뉴스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의 아들이 그 잡아놓고 가혹하게 만들고 죽이고 못살게 구는 사람들의 아들이 크리스찬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한 야사에 보면 원형 경기장에 크리스찬들의 몸이 호랑이나 사자에게 던져서 길길이 찢기임을 받는 순간, 그리고 크리스찬들의 몸이 화형식에서 불타올라 하늘을 향해 연기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면서도
크리스찬들이 찬양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리스도는 구세주요 주님이라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최고 책임자의 아들이었던 클레멘스가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기고 불타 죽으면서도 어떻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찬양하고 저게 죽어가는가. 거기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을 누가 저렇게 만들었단 말인가. 이 원형 경기장에서 어떻게 저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만들었는가. 고민하다가 이 사건이 끝나고 나니에 비밀리에 크리스찬과 접촉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뒤에서 배우 역할을 해준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네레오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한결같이 우리보다 훨씬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먼저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 주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어졌던 것이죠. 두 번째로 참된 일꾼. 주님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조직체이기 전에 살아있는 유기체, 즉 생명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속받은 사람들이 만드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의 생명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모여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 그게 중요한 일이죠.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었다면 그 세속적인 조직체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세상 어떤 단체와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어떤 오락기구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생명력,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도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 유기체였다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인물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두가 다 그런 일꾼들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영광스럽게 멋지게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동시에 또한 그들은 다 사역자였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누가 나오죠? 베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고하노니. 겐그레아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9마일쯤 떨어진 항구 도시예요. 아마 여기에서 인천 정도 거리 떨어지는 그런 거리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베베는 거기에 있다가 고린도에 왔다가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로부터 내가 이 편지가 있는데 이 편지 좀 전해주라.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가지고 겐그레아에서 고린도를 거쳐 더 나아가 로마까지 달려왔던 사람, 그 사람이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베베를 그가 친히 추천하는 일꾼이라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베베에 대하여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 전하는 일, 이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권이라 생각하고 편지 전달해 주는 것, 그거 들키면 크게 고생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고 그 일들을 영광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 영광스럽게 1세기에 활짝 펼쳐져 나갔던 것이지요. 그 다음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왔어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 함께 사역합니다. 그리고 바로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어디죠? 집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고린도 교회도 이 사람들의 집에서. 5절에 보면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그들은 자기네 집을 교회로 개방했어요. 교회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집 개방이 쉽습니까? 여러분 집 다음 주일 우리 여기 보니까 다락방 모임이 있는데 누구네 집에서 앞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다 누구네 집으로 오십시오. 누구네 권사님 집으로 다 오십시오. 한두 번 보여줄 수 있을지 몰라도 매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매주? 우리 교회는 여긴 모르겠어요. 대신방이라는 게 없어요. 대신방 가겠다는 교인들 오지 말래요. 이 핑계 저 핑계 뭐가 이렇게 이유가 많은지. 그런데 목사가 굳이 가겠다고 또 난 갈래.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지 말래면 못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신방을 평일날 11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같이 교회에서 음식도 해서 먹고 아니면 좀 그것도 귀찮으면 나가서 짜장면이라도 사면 그게 대신방에 쭉 한 번에 다 모여가지고 요즘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네 집을 늘 교회로 열어놨어요. 누구나 다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니까 같이 에베소가 갔어요. 교회가 이사 갔어요.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에베소에서도 자기 집을 마련해 놓고 거기를 또 교회로 개방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던 곳이 바울이 이분들의 집입니다. 다시 바울이 로마로 가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도 다시 로마로 갑니다. 아니, 로마에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은 로마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죠. 5절에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던 그 교회에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집이 교회에 쓰여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3절로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들에 관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귀한 분들 아닙니까? 아마도 그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 목숨의 위협을 받았을 때 생명을 걸고 바울을 보호하는 역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감당했던 거예요. 바울은 정말 귀한 분 아닙니까? 돌아보면 바울의 사역, 바울의 헌신, 바울의 전도에서 교회를 세우는 그 배경에는 바로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행복한 목회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저희는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의 동역의 역사가 바울 사도와 더불어 1세기의 세계를 복음화하는 위대한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22절에 보면 재미있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더디오.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는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더디오라는 말은 셋째, 영어로 더 서드. 이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셋째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당시 로마 사회의 노예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귀족이 노예를 부를 때 노예들을 1, 2, 3, 4, 5, 6, 7 10명이면 1, 2, 3, 10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으니까 7번, 1번, 셋째, 첫째,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마 더디오는 세 번째, 셋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구아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구아도라는 말은 넷째, 아주 흥미있는 이름들이죠. 그러나 비록 이들이 노예였지만 노예로서도 지성이 있는 사람들이,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똑똑한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믿고 바울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도움을 주고 있죠. 22절을 보면 이 편지를 누가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디오가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눈이 몹시 나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직접 글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 속에 불러주는 글을 쓴 사람이 저는 더디오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이 눈이 나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노예였던 더디오, 셋째 번에 셋째 하고 부르는 그 참 노예였지만 바울이 불러주는 글을 더디오는 열심히 기록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탄생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를 통해 은혜를 받고 이 로마서를 읽어가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만약 더디오가 아니 난 노예라고 해서 사람이 일도 말이야 글이나 쓰라 그러고 불러주는 거 쓰라 그러긴 하니 이건 이거 뭐야 하고 궁시렁궁시렁 됐다면 이 로마서가 탄생했겠습니까? 만약에 베베가 나는 편지나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집사인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작은 일들이라고 여기 생각하지만 작은 일들로 보지 않았어요. 바로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 위대한 복음의 사역이 1세기 안에 전개되어졌다는 사실,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충성, 매우 모호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조직체를 향해서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충성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 대한 섬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 대한 동역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목사님 혹은 다른 사역자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선교사들,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하는 것, 이것도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이런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주의 일꾼이었고 주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또한 주님의 사랑을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일꾼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33명의 일꾼들을 쭉 소개하며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문안하라, 문안하라. 매 구절마다 반복됩니다. 3절에 5절, 6절, 8절. 여러분, 바울이 개인적으로 지금 문안을 전달한다라고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이 문안이 그들의 삶 속에서 생활화되기를 바울이 얼마나 열망하고 있습니까?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노니라. 문자 그대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맞추고 서로 문안하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지금의 저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문화겠지요. 여러분, 성공적인 교회 생활의 열쇠, 교제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의 교제가 없다면 그 교회는 생동합니다. 교회가 있으면 상동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이지요. 교제를 잃어버리면 복음의 능력을,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지 못하면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고 견고하고 영광스럽게 지켜져 나가야 합니다. 교회 모든 일꾼들이 생명을 걸고 교회 안에 교제가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따뜻하고 풍성하도록 되어지도록 만들어가야 할 교회 일꾼들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에 위기가 왔어요. 물론 로마 교회는 그 위기를 직감하고 그 위기를 예방함으로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위기가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 교회에도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기를 예방했고 잘 극복했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까? 17절,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로마 교회의 분쟁을 야기시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분열을 시키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나 로마 교회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견고하게 서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중요한 예언적인 권면을 그 다음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왜 평강의 하나님을 강조했습니까? 평강 하나님의 반대는 분쟁의 신입니다. 즉 분쟁의 신은 사탄입니다. 사람이 대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이라는 말이고 마귀라는 말은 영어로 데블, 히라버로로 디아블로스, 디아라고 하는 말은 영어 가운데 비트윈이라는 뜻이고 블로스라는 말은 던진다, 슬로우라는 뜻입니다. 슬로우 비트윈, 즉 가운데 던진다, 그런 뜻입니다. 자꾸 던져서 헤쳐놓고 이간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형제와 형제 사이를, 자매와 자매 사이를, 교인과 교인 사이를, 이 따뜻한 교제를 해치는 것,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평강의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서 이 교제들 가운데 주님의 사역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할 것이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교제를 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일이죠.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교제가 아름답고 신바람 나고 영광스러워지면 이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격려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 어떤 일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평강의 아름다운 교제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 일꾼들의 책임이요, 오늘 제자들의 책임이요, 우리 모든 다락방의 모든 분들이 가져야 할 의무요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주님께 봉사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여러분, 묘비에다 묘비문을 새긴다면 어떤 묘비문을 새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가끔 부모님 묘지에 가게 되는데 그 비문들을 보면 볼 때마다 쭉 한 바퀴 둘러보지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냥 누구누구 태어나다 누구누구 죽다, 누구 사장 죽다, 성도들은 고 성도 누구누구 여기 잠들다, 집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여기에 잠들다, 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끔 외국에 가보게 되면 외국 묘지에 갈 기회가 있는데 그 비문이 적힌 것이 기억이 난 게 있어요.
제일 기억나는 빔은 부지런한 내 딸 여기에 잠들다. 부활의 때에도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떤 분이 묘지에 가서 보고 와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절대로 직접 본 게 아닙니다. 보고 와서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살면서 말 많고 아주 잔소리가 많은 아내의 비문을 보았대요. 근데 거기에 이런 글이 쓰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내 여기에 잠들다. 제발 내 아내를 깨우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한평생 주님 섬기다 가실 여러분의 무덤 위에 어떤 비문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런 비문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10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아벨레가 누굽니까? 아는 것이 별로 없죠. 그러나 너무나 아름다운 이 한마디의 선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덤에 나중에 우리 죽었을 때 우리의 비석에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은 함성이, 교회에서 인정함을 받은 목사 함성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의 원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객관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참으로 봉사를 평가하며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땡땡땡 이곳에 잠들다. 우리 모두 이런 비문이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들은 쌍둥이에요. 이 두루라는 말은 로마 글에 의하면 쌍둥이들에게 붙이는 이름입니다. 베나라는 말은 우아, 보사라는 말은 섬세를 뜻합니다. 즉 우아하고 섬세한 이름을 가졌던 쌍둥이 자매들의 수고에 대해서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라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12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사가 나옵니다. 이들은 다 여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봉사가 끝났을 때, 아니 우리 일평생의 봉사가 끝났을 때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록을 해줄 것 같습니까? 이것은 바울 사도에 의해 기록된 것이지만 기록되도록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 자신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생애가 끝났을 때 주 앞에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모든 교회의 일꾼들처럼, 그런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런 칭찬과 가치를 남기는 봉사자들, 헌신자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